시작. 네.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과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난 시간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아주 짤막하게 또 복습을 하고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로마서 1장의 내용은 이거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죄악 그 상태를 고발하고 있고요. 또 2장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바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고발이 2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 딱 넘겨보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할 것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4장에 들어보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믿음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어떻게 성도다워지는가를 기록을 하는데요. 먼저 5장의 짤막한 요약은 이거죠. 성령께 붙잡힌 사람과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 자, 우리는 어느 라인에 서야 되는가를 나타냈을 때 늘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싸움이라고 했죠?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내 혈기와 욕심, 이런 게 너무나 앞서 나가죠. 그러나 결국 이 신앙은 순종의 싸움이에요.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담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선악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는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포함된 내용은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잠시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죠? 뭐라고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따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6장으로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전쟁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자, 왜 이렇게 고백을 했냐면 이 당시 영지주의라고 있었대 있죠. 지식과 영적인 건 다르다. 별개로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제 6장에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은 홍해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출애굽 사건만 보면은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내서 비하이롯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바알스본까지 가서 시내산까지 가는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이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고 했죠?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요?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어요. 왜 세례인지를 지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여기서 애굽 쪽에서 보면은 홍해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죽으러 가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 땅, 광야 이쪽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은 세상을 뜻하고 죄를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살아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분명히 세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겠죠. 세례는 하나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이 광야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아직은 가나안 땅까지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광야의 첫 발을 내딛으면서 최초로 맞닥뜨린 종족이 있어요.
그 종족과 싸움을 하는데 지명을 말하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르비딤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족속과 싸우죠? 그렇죠. 아말렉 족속과 싸웁니다. 자, 이 전쟁을 보면은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어디에 그대로 살고 있으면 이 아말렉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어디예요? 그렇죠.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죄를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주는 음식을 먹으면은 아말렉과 전쟁할 필요가 없고 만날 이유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었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거나 종교인이 되었으면은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이자 겪지 않아도 될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시험을 겪을까요? 왜 전쟁을 겪게 됐을까요? 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애굽 세상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아말렉을 만나요. 우리 인생에 아말렉을 만났다니까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되었죠? 애굽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자, 애굽을 건너서 홍해를 건넌다는 게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세례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구원받고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화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 만사형통, 모든 것이 잘 된다, 복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서 유사복음이라고 합니다. 유사복음은 비슷한데 불구하고 가짜입니다. 복음이 약속하는 내용은 복이 아닙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건 만사형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뜻밖의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약속지로 향해 발을 내딛는 순간에 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영적인 전쟁들, 영적인 아픔들, 내 안에 있는 슬픔, 서러움, 이런 상처, 아픔들,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 어떤 영적인 전쟁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반드시 치르고 가야 될 전쟁일 때가 있어요. 돌아갔으면 좋겠죠.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과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의 4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로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되겠죠. 자,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뜻이 뭐냐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갑자기 평안이 몰려오고 예수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만사형통일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를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이 약속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고자 할 때 첫 발을 내딛는 그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날 나에게 갑자기 찾아온 사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러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의 우리 할아버지의 아니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갑자기 나를 찾아온 사건, 바로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를 출발하는 그 지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멀고 긴 약속의 땅으로 향해 걸어갈 때 오늘 필수적인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 될까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뭐 못하느냐 돼 있죠? 알지 못하느냐 뒤집어 이야기하면 뭘까요? 좀 알아라. 야, 너 그것도 몰라? 이것 좀 알라고. 뭐를 알으라고 한 거죠? 진리를 알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행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데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르쳐 주려고 애를 씁니다. 무슨 어떤 성경이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로마서 지금 하고 있지만 다음에 뭐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싶다. 뭐든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목사예요. 자,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누구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에요. 그 영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야, 역시 성령이라 불러요. 성령님 부르죠. 성령님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듣는데 뜨거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죽은 땅에 생명의 씨앗을 하나 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고 감각을 갖게 되었고 또 문을 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이분이 왜 오셨을까요?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이분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자, 노란 글씨 이는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주신 것들이죠?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은혜로 주실 것들일까요? 아니면 주신 것들일까요? 그렇죠.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게 뭘까요?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신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 성령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신랑 없이 외롭게 슬프게 의지할 곳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 신랑을 소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신랑을 외롭고 수많은 배반 속에 슬프게 살아가는 가련한 신부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반대로 만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가죠.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바로 성령, 성자, 성부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하시는 역할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외롭고 지친 인생, 슬프고 서럽고 힘든 인생에 찾아오셔서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셔요. 그러면서 얘야, 너 사는 거 많이 힘들지? 너한테 기가 막힌 신랑을 내가 소개해 주려 한다. 그런데 그분은 이미 오셨어. 누군지 아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야. 지난 너의 과거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지. 너를 등쳐먹고 사악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번 신랑은 달라.
마지막 신랑이 될 거야. 네가 찾는 바로 그 신랑이 될 거야. 이미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적이 있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희생적이고 자상하고 너를 가장 잘 알고 있단다. 그 신랑을 성령께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신랑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말이죠. 그리고 그 신랑은 너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단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하고 함께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인생에 목말라서 찾았던 그런 인생의 신랑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분이 나에게 신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갑자기 큰 선물을 받으면요 감이 안 옵니다. 그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정말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알아야 된다고요? 진리. 그 진리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인데, 자, 여기는 것인데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첫 번째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 신랑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진리에 대해서 이제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 인정해 줄게, 그렇게 취급해 줄게,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날 휴대폰으로 문자가 한 통이 왔어요.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보자마자 눈이 정말 조그만 눈인데 확 커져버려요. 왜냐하면 오늘 당신의 은행 계좌에 당신이 평생 쓰고도 남을 현금 100억이 입금 완료됐습니다. 이게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00억이 입금 완료됐습니다. 와, 이게 상상만 해도 막 여기서 교회 안 나올 분 많은 것 같은데요. 예수 안 믿을 분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또 연결되냐면, 자, 이 현금을 찾아서 행복한 인생을 사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실제로 진짜 문자가 그렇게 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냥 스팸을 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겠다 이러면서. 그럼 어떤 분들은 진짜 아니야? 에이, 그래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 이러면서 어떤 분은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요. 예를 들면 농협, 우체국, 아니면 뭐 신한은행, 저는 부산은행에 막 전화해서 확인해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직원이 은행장을 바꿔주네. 그랬더니 은행장이 느껴져요.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아이고 고객님, 안 그래도 제가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전화를 주셨군요. 이러면서 막 90도로 인사하면서 누군가가 고객님 계좌로 은행에 100억을 입금 완료했는데 우리 은행에 입금해줘서 감사합니다. 전화로 확인까지 딱 했어요. 그것도 지점장이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사실인 거예요. 실제. 자, 이게 뭘까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 자, 진리가 확인이 됐어요. 자, 알아진 거예요. 100억이 입금됐다. 내 통장에. 이 공이 도대체 몇 개를 세야 되는지를 막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은행에 딱 조심스럽게 가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은행에 가서 100억짜리 이제 현금으로 받으면 위험하니까 카드로 딱 받은 거예요. 살짝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 카드를 보면서 실제로 나는 이 카드를 받는 순간에 이 100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다 써도 못 쓸 100억 말이에요. 자, 어쨌든 말만 해도 기분이 좋지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11절에 나왔던 여길지어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분명한 사실인데 네 것으로 가져라, 누려라, 그 뜻이에요.
자, 분명히 우리 11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네 것으로 가져라, 누려라. 진짜니까.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 뜻이죠. 진리는요,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진리가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되죠?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혈관이 되고 근육이 되고 세포가 되는 것. 그것은 누리는 것, 내 것이 되는 게 진짜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100억짜리 카드를 만들어 왔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자,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노란 글씨 시작.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알아야 돼요. 자, 자, 진리를 알아야 되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진리를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자, 100억 받았어요. 그럼 내 것으로 내가 써야 되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 것이 되면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겁니다. 온 인생 걸쳐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선물, 나에게 주신 은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무기로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이 100억짜리 카드가 있는데 현금하고 똑같은 카드예요. 그런데 이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야, 잘 봐. 이거 얼마짜리 카드인지 아니? 이거 100억이야, 100억. 이 안에 100억이 들어있어. 이러면서 쓰지를 않네. 아깝다고? 100억이야. 이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죠. 아무리 100억이든 1000억이 있든 이걸 쓰지 않고 야, 100억이야, 100억. 늘 갖고 다니면서 위안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쓴 것만 내 것이다. 써야 내 것이 되는 것이 이건 갖고 있어봤자. 자, 확실한 거예요. 쓴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저축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신랑을 소개해 주셨어요. 누구죠? 예수님. 누가요? 성령님이. 그분이 내 신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저하고 이 예수님하고는 격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내가 어떻게 이런 분을 내가 내 신랑으로 모십니까? 너무나 거룩하신 분을 그냥 제가 아저씨로 모시고 살게요. 삼촌으로 모시고 살게요. 이거 아니죠. 부담된다고. 아니죠. 어떻게 하든 그 신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먼저 찾아오셨고 흠 많고 부족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것을 덮어주셨고 나를 신부로 맞아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죠. 누려야죠. 신앙은요, 좀 뻔뻔스러워야 되는 것 같아요. 뻔뻔스러워야 돼요. 넘어져도 보기 좋게 다시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그리고는 그 신랑을 누리면서 신랑이 나에게 허락한 수많은 은혜들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드리라고 한 거예요. 드리라고. 드린다는 것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드린다는 게 뭐냐면 무조건 헌신한다, 봉사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드린다는 진짜 의미가 뭐냐면 그분의 뜻에, 그분의 열매로 나타내도록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봉사, 헌신 여기에 포커스가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드린다고 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믿음 떨어지니까 내가 괜히 했다. 왜 나만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드리는 것은 진짜 의미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여러분 사과나무하고 배나무를 보면은 얼핏 보면 웬만한 사람들 일반인들은 구분을 잘 못한대요.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그런데 딱 열매가 맺혀지면은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게 배나무구나.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니까 그 나무를 어떤 나무인지를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드린다는 건 이겁니다. 열매로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의의 무기를 드린다는 것은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 아름다운 열매.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 않았잖아요. 드리면 끝. 봉사, 헌신, 헌금 이렇게 드리면 끝. 아니에요. 끝까지 아름다운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물질이라는 매개체로 이 부분을 설명했지만 이것은 우리 전 인생에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를 녹여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거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거죠.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 신분은. 이제 거기를 완전히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진리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겨라, 누려라, 확신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폭풍우도 겪고 과정이라는 걸 겪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힘들어도요, 어려워도 아파도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 가지 이 길,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세 가지 조건이 발생하죠. 자, 첫째,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진리를 알아라.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아까 100억짜리 카드 갖고 있으면 뭐해요? 써야 내 것이 되죠. 내 것화 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온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은 찬양을 잘해도 나는 악보를 잘 만든다. 나는 이걸 못해도 청소는 잘한다. 이건 못해도 격려는 잘한다. 난 다른 건 못해도 이건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또 이런 눈물들, 기도, 은사들이 있어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드린다는 것은 그분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요. 이게 진짜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형태를 갖춰진 예배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제 살아내는 거예요. 드리면서 살아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배의 현장에서는 이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또 뭐가 더 추가로 필요할까요? 우리 삶의 예배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 또 하나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안 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채워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이제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일어나고 이제 여길지어다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는 그런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때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갈 때에 주님과 함께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